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8일 주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공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밉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견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저와 또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긴 문장을 읽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또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양식,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본문이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갔습니다. 이 버가는 지금 지역은 이 페르가인데 이 안탈리아 지중해 남부 터키 지중해 남부의 해양 휴양 도시가 안탈리아가 있습니다. 안탈리아에서 한 40분 버스로 한 30분 정도 이동을 하면은 이 버가 그 바울 당시에 그 로마가 건설한 이 고대 도시인데 이것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이 버가가 있는데 이 버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진으로 책으로 봤습니다. 제가 터키에 한 3번 갔는데 2번은 목적이 이 바울의 코스를 현장 답사, 자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제 전공이 바울 선교 신학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 지명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문헌을 찾고 또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1차, 2차 때 제가 그 터키에 갔을 때는 이 버가 지역은 가지를 못했어요. 이 버가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없습니다. 지나갔다는 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책으로만 봤는데 안탈리아에 그 몇 년 전에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국제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한 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 선교사들의 그 성경 강해, 마태복음 그 강해를 제가 부탁을 받아서 3일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강의를 하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 이렇게 이제 세례 안 받은 자녀들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훈련 중에 교육 중에 한나절 정도 야외 투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라 그래서 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터키 나이가 좀 많은 터키 가이드가 이 버가가 페르가이인데 페르가이로 가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잘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하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래, 무슬림이래. 근데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잘 아느냐 하니까 자기 직업으로 이제 한다는. 그래서 이제 버스에 도착해서 딱 내려서 보니까 저 멀리 만년설이 덮인
아주 높은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산맥이 제가 책을 보고 연구를 할 때에 사진에 본 장면이다. 그래서 이게 이 페르가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버가거든요. 버가. 그래서 이 성경 지명의 버가가 지금 이 페르가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실감 있게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는요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이 이 버가에 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면은 이 거대한 그 산맥, 눈 덮인 산맥을 험난한 길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버가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지역이 이 버가 지역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제 버가에서는 선교 사역의 일정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페르가이 그 산맥을 넘어서 갔습니다. 넘어서 험한 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모여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까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들이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낯선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요.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또 이 당시에는 수군의 설교사들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을 하라. 설교할 기회를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은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라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에 회당에 옵니다. 근데 회당이 안디옥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안디옥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예배, 강해와 예배,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 그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나도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에 같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들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졌지만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정식 회원이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바울의 설교는 두 측면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악행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나 걸렸다. 이 내용은 출애굽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세 오경에 대한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를 주시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주셨고 또 이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했는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나는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 군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해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들이 잡았는데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충동해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때를 썼다.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신 예수님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그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 됐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사도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도 보았고 무덤에 장사된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 자신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른 시편 다른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는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면,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이제 하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듣고 회당에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가면서 다시 청한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 정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아니고 또 바울의 설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아이고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온 시민들이 바울에게 다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회당 주도권을 다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서 설교하니까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바울에게 가니까 이 바울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맞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스스로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의 말씀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 전체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했고 비록 쫓겨났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안디옥 전도는 그 듣는 대상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결과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믿었고 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무리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었고 유대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해서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그 지경에서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듣는 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자리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받는 것은 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복음 증거자로 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